가지 많은 일들이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함께 찬양하며 주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보다 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주께로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들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교동문 122번. 교동문 122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오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기에 지금까지 이르는 줄 압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지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손 붙잡고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위기 속에서 지혜로운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위기 속에서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생활의 패턴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들도 참으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믿음의 성도들로 굳건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교회가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 그리고 13절에서 18절입니다. 1절에서 6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니이다. 아멘. 13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저에게 문자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자로 알려주시면 이름과 생년월일과 주소와 그리고 전년도에 헌금을 했던 대략의 액수를 알려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까지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재직 세미나를 했었는데 대략 한 12분 정도 들어오셔서 함께 재직 세미나를 했습니다. 오늘로 두 번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직들은 모두 다 들어오셔서 함께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을 곧바로 가지 아니하고 일반 대학원을 갔었습니다. 일반 대학원에서 상담학을 전공하면서 그때 공부한 내용 중에 사람들의 성격 유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플로 이것이 많이 나와서 사람들의 성격 유형을 검사할 수 있는 도구들이 굉장히 많았지만은 제가 공부할 그때만 해도 근 30년 전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도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MBTI라는 이 도구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막 정착하려고 할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이 공부를 했을 때 참 많이 놀라웠습니다. MBTI는 작가인 캐서린 브릭스와 그리고 그의 딸인 이세벨 브릭스 마이어스가 함께 공동으로 연구했던 칼 융의 성격 유형을 이론을 근거로 해서 성격 유형을 만들었던 그러한 작품입니다. 이 MBTI는 인간의 내면적 과정에서 대략적으로 네 가지의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네 가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분류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사람에게는 에너지 방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충전기가 있는데 어떻게 이 에너지를 충전하는가에 따라서 외향형인가 내향형인가를 구분한다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에너지가 보충이 되어서 힘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활동하고 그러면서 활기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인 관계를 가지게 되고 쉽게 사람들을 사귀는 경향이 있지요. 이런 사람들을 외향형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밖에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했으면 혼자서 조용히 시간을 가지고 혼자 활동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내향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외향형과 내향형. 여러분은 어느 유형에 해당이 되십니까? 만약 외향형의 사람에게 혼자 독방에 가두어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 할 것입니다. 반면에 내향형의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맡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에너지가 소모돼서 지쳐버릴 것입니다. 이처럼 내향형과 외향형의 차이가 있다라는 말이죠. 두 번째는 사람이나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물을 인식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오감이나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을 통해서 인식하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자신의 감각을 통해서 경험된 사실만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지극히 현실적인 타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제 경험을 중시하고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감각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지요. 반면에 영감이나 상상력을 동원하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도 하며 비현실적인 그러한 일들도 종종 생각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소 엉뚱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감각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현대의 과거에는 이러한 감각적인 일들을 사실로만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직관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직관적인 사람이라. 현대 사회는 많이 개방이 되었기 때문에 다양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조금은 괜찮지만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러한 직관적인 사람은 현실감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동들이 이러한 경우는 문제아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사회 자체가 규격화시켜서 정해진 틀 위에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때도 직관형인 사람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무원이라든지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은 감각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적응하기가 편하죠. 이처럼 반면에 또한 창의적이거나 어떤 예술을 요구하거나 디자인을 하거나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직관형의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을 판단하는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라는 것입니다. 업무를 중심으로 진실과 사실에 주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원칙 중심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은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도덕적인가 아닌가 혹은 옳은 일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대부분은 객관적인 사실을 판단하고 원리, 원칙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사고형의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반면에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사람과의 관계에 더 관심을 가지고 맞다 틀리다 보다는 좋다 나쁘다에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주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려고 하죠. 어떤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좋아하고 공감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을 감정형의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도덕적인 판단을 선호하는 직업을 가지려면 감각적인 사람이 좋겠지요. 반면에 남을 섬기고 세워줘야 하고 용기를 주어야 되는 직업을 갖는다면 사고형보다는 오히려 감정적인 사람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생활의 양식에 따라서 선호하는 삶의 패턴이 다르다라는 거죠. 판단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선호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일에 힘을 다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기한을 엄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정리정돈을 잘하고 뚜렷한 자기 의사와 기준을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을 좋아하죠. 반면에 이런 사람들을 계획형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식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목적이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율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것을 많이 좋아합니다. 재량에 따라서 수시로 일정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응을 하고 결정을 보류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그때그때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1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데 이것이 이 자기의 성향에 굉장히 자기를 발견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처음 제가 이것을 검사하고 배울 때는 정말 나를 아는 것 같았습니다. 결과물을 보면 어떻게 내 습성, 내 심리적인 상태 이런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지 정말로 그렇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옛날 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알고 다른 사람을 대하거나 자기를 알고 사회에 공동체를 대할 때 자기를 모르고 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잘 알면 알수록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자기를 알고 도전하는 사람은 도움이 되지만은 자기를 알고 아예 도전 자체를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는 무한 변화 속에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예 노력해 보지도 아니하고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구로 자기를 아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은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상시 살아갈 때는 모르고 살다가 위기를 만나게 되면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모르기에 당황하고 절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십니까? 이처럼 자기를 아는 도구가 있듯이 사회를 알 수 있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통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통계가 부분적인 표집을 하기 때문에 전체를 말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는 서울시장이 누가 될 것인가에 관심의 대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울시장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 통계 자료들이 연일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느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인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가짜 뉴스로 인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니는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교회를 잘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의 교회의 미래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너무 오랫동안 교회 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예전의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만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환경 속에서 전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것들도 고민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 굳건해져 있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목회자도 3개월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무신론자가 된다고 하는데 무려 1년 동안 교회 활동을 하지 못해서 스스로 신앙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할 것인가 하는 이런 많은 고민들이 목회자인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다윗은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가족들에게는 늘 막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돌팔매로 골리앗을 잡을 정도로 힘과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 돌팔매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정작 그가 골리앗을 잡은 공로로 장군으로 임명이 되었을 때
가는 곳곳마다 승전고를 울렸던 타고난 장수였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탁월하고 뛰어났으면 왕이 사위로 삼아서 곁에 두려고 했을까요? 그러나 자기만 뛰어나다고 해서 사회생활을 잘하고 승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뛰어나기에 왕의 시기를 받아서 국가적인 죄인으로 찍히게 되었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고 수십 년 동안 도망자로 살면서 생존의 위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처절한 싸움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마치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역의 왕으로 등극하더니 곧이어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것으로 행복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안정이 되고 평화가 찾아오자 이번에는 자식들이 속을 썩이기 시작합니다. 자녀들 간의 싸움이 나중에는 반란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급기야 다윗을 큰 위기로 몰아넣는 지경까지 갔던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은 똑똑하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닌 것을 다윗을 통해서 절실하게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살펴보아서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을 살펴보아서 알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살펴보다라는 말의 뜻은 금속을 찾기 위해서 땅을 파고 헤집고 그렇게 하면 샅샅이 뒤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샅샅이 탐색하여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윗이 어떻게 인식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안고 일어서는 것,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다윗이 어떤 길을 가려고 하고 있는지, 어디서 쉬고자 하는지, 심지어 다윗이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혹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살펴보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윗이 알지 못하면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다 말씀하셨는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생각, 다윗이 하고 싶은 말까지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지요. 그만큼 하나님과 다윗은 숨기는 것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즘 리얼 브라이티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을 보면 연예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방송하는 것은 아니지요. 만약에 이 연예인이 카메라가 있다라는 것을 모른다면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하겠지요. 그러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곳곳에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이 연예인은 그냥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카메라 앞에서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조심하려고 하기도 하겠지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이 다윗을 관찰 카메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것은 다윗의 행동뿐만 아니라 최첨단 카메라를 두셔서 다윗의 생각까지도 다 그 카메라를 통해서 보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섬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관찰하시는데 모든 것을 다 점검하고 계신다라는 다윗의 고백. 우리는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장관 후보자를 점검하고 또 검증해서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발표하고 나면 어디서 이런 정보들이 나오는지, 후보자의 비리, 안 좋은 행동, 과거의 모든 것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됩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에 가면 이것이 문제거리가 되기도 하죠.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해서 대통령이 철저하게 검증하고 검증하는데도 하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을 맡길 때 이런 검증 절차가 없어서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다윗은 이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관찰하시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 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완전히 둘러싸여 안수당했다고 합니다. 즉 손을 얹었다라는 말이죠. 이때가 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안수하시려면 그냥 하시면 되지 사방으로 둘러싸서 할 이유는 없지요. 이것은 다윗이 사방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다윗을 사방에서 감싸고 안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즉 온몸을 던져서 다윗을 방어하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말이지요. 사실 이것을 가장 실감나게 경험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굴에 갇혔을 때, 이 굴에 갇혔을 때 다윗은 어디로도 나갈 수가 없는 완전히 앞뒤에 꽉 막혀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과 같이 다윗이 그 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블레셋에 도망가 있을 때는 어땠을까요? 사방이 적들입니다. 다윗이 조금만 실수를 해도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아는 것과 그를 향한 계획이 너무 기이해서 감히 상상할 수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상상할 수도. 하나님은 다윗을 감시하기 하고 혼내기 위해서 관찰 카메라를 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돕고 이해하고 안내하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이 헌신을 다하기로 다짐했을 때가 아니라 이미 다윗이 모태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모든 내장, 신체 내부 하나하나가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다윗을 만드실 때부터 다윗을 향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즉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기에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만 이렇게 살펴보고 우리는 대충 내버려 두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자기보다 더 자신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 숟가락을 얹었을 뿐이라는 고백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은 매일 삶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카메라 앞에 날마다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와 성도들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일 매스컴을 통해 쏟아지는 교회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 교회는 한 번도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다윗처럼 매일 매순간이 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이어져 온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과 손잡고 걸어왔기 때문에 위기를 돌파하고 오늘의 교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말을 알고 계신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할 말까지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이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곧바로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손 붙잡고 살아가야 하겠지요. 지금 세계는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 백신을 공급하고 접종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2월부터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백신이 접종되면 앞으로 몇 개월 후면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겨지겠지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코로나 백신을 애타게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어떤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는 영적 백신을 맞아서 위기 앞에 당당하게 걸어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17절 18절에 하나님이요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2021년 올해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유일하신 내 편이신 하나님과 잘 협업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예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비록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주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일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늘 날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며 세상을 향하여 걸어갈 때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드려지는 예물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좋은 결실들이 나타나게 하시며 이 예물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손길마다 은혜와 복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아래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